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는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참 끈질깁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상 숭배 많이 했던 그런 가문들, 또 불신 가운데 살았던 세월이 길면 길수록 이 마귀의 끈질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나왔단 말이죠. 가라고 했는데 그 미래를 버리지 못해서 홍해까지 쫓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 마귀는 뭐가 없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오늘 선포할 때, 그 고백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분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자꾸만 어려움당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들이 완전히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보혈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용서의 은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화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사랑과의 화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용서가 있으면 하나님과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이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 간에도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교회 안에 형제 자매 간에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용서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용서받으면 내적인 평안이 있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을 때 임하게 됩니다. 용서가 되지만 뭐가 되집니까? 이해가 되집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면 교제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사람과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소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가 없으면 쓰라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하면 쓰라림이 있고 미움과 분쟁과 불협함이 있습니다. 뭔가 껄끄러운 겁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제 등 뒤에 있는데 수직 기둥이 있고 수평 기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수직 기둥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다윗이 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또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청부살인을 했습니다. 살인교사를 해서 죽였단 말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야 될 백성인데,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야 될 사람인데 십자가로 용서받은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도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 자기 죄가 가려진 자, 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못 봅니다. 가려지면 마귀도 못 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도 못 보는 것입니다. 딱 가려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과거, 지금 지은 죄에 대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하나님이 딱 가려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러분 교활한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할 때는 뭡니까? 정직하게 다 토해내는 겁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이 다윗은
완전 범죄를 계획했잖아요. 부하를 시켜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요압을 시켜서 살인교사를 하고 싹 끝낸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단을 보내서 책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직선적으로 책망하면 죽으니까 이렇게 나단이 돌려서 이렇게 부드럽게 텐데 다윗이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와 하니까 나단이 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앞에 뭐가 됩니까? 다윗은 신하들이 보던 그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딱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화문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과 화문이가 이루어집니다. 사람 간에도 용서가 있어야 용납이 됩니다. 화문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월달인데 부부간에 용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용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용서가 있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 간에 용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계획하고 숨겼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압박하신 겁니다. 그때 그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는 기간 동안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뼈가 새하였도다. 뼈가 마르는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숨기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과 악한 영 마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뭘 깨닫게 하십니까?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도 않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과를 옮겨버린 겁니다. 바닷속에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낚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건져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정죄의식에 빠뜨립니다. 내가 말이야. 그래서 자꾸 압박해서 뭡니까? 낙심시키는 거예요. 좌절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드시지만, 하모니를 이루도록 만드시지만, 이 마귀는 뭐합니까? 자꾸 정죄해가지고 낙심시키고 자꾸 다운되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어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불화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떠나고 사람과의 관계도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뭔가 압박을 받고 성령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거, 사람을 통해 간섭하시는 거, 사건을 통해 간섭하시는 거, 내 양심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품고 살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딴 거는 다 용납하는데 우리와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사는 의욕도 없고 자꾸만 잠도 오지 않고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서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 순간에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과 하모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네요. 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네. 뭐가 회복됩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조금 전에 그렇게 눌려 있었는데, 그렇게 쓰라렸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말이죠. 밥맛도 없고 사는 의욕이 없었는데 용서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게 회개입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다윗을 숨겼단 말이죠.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다윗처럼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한 마음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십자가의 수평기둥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될 용서입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될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구원받은 자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님,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그 인간 용서할 수 없어요. 그 남편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나에게 어떤 죄를 지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의 입장은 어떻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지 않는 그 속에서는 사탄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내가 분노하는 마음, 내가 저주하는 마음, 이거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거는 사치품입니다. 엄청난 사치품이에요. 우리 인생이 달려갈 길이 많은데 뭔데 내가 미운 마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기에는 그 사치품이 너무 내게 부담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에 사치품을 버리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마음이니까 사죄하고 내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서가 임한 심령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용서받을 거 다 해결받고 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여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사탄은 나에 대한 그 어떤 권한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내가 용서했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리는 겁니다. 완벽하게 희귀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된 겁니다. 마귀가 그 어떤 권한도 없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큰 질병이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저는 많은 분들이 남편이 돌아가시는데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 어머니, 다른 분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그냥 심장이 벌렁거리고 말이죠. 막 답답해지고 그러다가 또 그리워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에는 그게 내게 인생에 너무 큰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가 임한 심령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로 나오는 신앙 고백에는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사탄은 나에 대한 그 어떤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뭐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특별검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적한단 말이죠. 정죄할 어떤 권한도 없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영적인 문제, 나의 모든 쓰라린 죄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마귀는 고소합니다. 자,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마귀가 압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누구를 여러분 고소한단 말이죠. 정죄한단 말이죠. 고발한단 말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자, 다른 신자가 있는데 그 신자를 향해서 내가 막 정죄하는 마음이 막 든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롭습니다. 주님은 태양과 같은 분입니다. 태양과 같은 분. 뭐가 없습니까? 태양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태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왜냐?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지옥 갈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사람은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죠? 내 치부를 아는 사람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이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그때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 엄청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을 어렵게 만든 게 누굽니까?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했단 말이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합니까, 여러분을? 누가 여러분을 고발하고 누가 여러분을 고소하고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왜 양심이 눌립니까? 십자가로 끝났는데 말이죠. 나의 모든 악한 쓰라림과 나의 죄책과 모든 영적인 눌림은 십자가로 말하면 완벽하게 날아간 것입니다. 내 양심에 예수님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혹시 여러분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서 누구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그 사람 배후에서 누가 그 사람을 놓고 중보하시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편하겠어요? 태양처럼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은혜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심습니다. 어떻게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말이죠. 사람이 양심이 있지 말이죠. 양심을 의지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지옥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압박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화면에 다 떠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가 십자가 안다고 하면서 압박이 가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얼마나 압박이 가해집니까? 누구하고 지금 불협화음이 있단 말이죠. 하모니가 다 깨져버렸어요. 불협화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내가 정말 눌려요. 이때 용서받고 나서 압력이 가해질 때 뭐 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을 담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인간의 감정은 조속으로 바뀝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감정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돌아가는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유지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말씀처럼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89절에 나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을 자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정결케 했기 때문에. 사탄은 나에 대해서 그 어떤 권한도 없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 사탄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 싸움의 격렬한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그 마음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을 구축합니다. 요새를 구축하는 거예요. 마귀의 견고한 진이 어디에 구축됩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 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압박 가운데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달리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압박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눌림은 있지만 빨리 죄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너무 조화롭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원네스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반대잖아요. 자꾸만 정죄감에 빠지게 만들고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멀어져서 뭐하게 만듭니까? 어둠에 잡히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심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은 양심이 진짜 양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인데요, 생각 속에 마귀의 요새를 만든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여러분, 상상이 마귀가 성을 구축하는 통로가 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사탄은 사람의 생각 속에 불신의 요새를 구축합니다. 편견의 요새를 구축해서 복음만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영적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다 파쇄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인간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인간은 얼마나 자기밖에 모릅니까? 인간은 죄책감에 자기 정죄에 눌려가지고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휘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제약들이 전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라고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제약들이 있습니다. 탐욕, 정욕, 교만, 거짓 등등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제약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는데 다른 귀신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주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이 영이 들어오면 다른 영이 연속해서 막 들어옵니다. 인간 속에. 그게 뭡니까? 자기 연민의 영과 혈기의 영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혈기 막 잡힌단 말이에요. 혈기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얌전해 보여도 혈기 잡히면 무섭습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그 무서움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귀신입니다. 잡힌 것입니다. 혈기 영이 잡히는 것입니다. 분노 영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의 영. 나는 안 돼. 나 죽을 거야. 그래서 요즘은 밤에 혼자 홀짝홀짝 마시는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연민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귀신들을 부르는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연민의 영과 바로 혈기의 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막 분노하면요, 다른 영들이 같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격이 막 사로잡게 됩니다. 영적인 저주는 쉽게 전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이 영적인 문제는 부모로부터 전이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절대 전달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함께 살잖아요, 자식들이. 그러다 보니까 영적 싸움 하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그 재성이 있잖아요. 인기 가운데, 언어 가운데 뿜어나오는 재성이 자녀에게 전이가 되는 겁니다. 영적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자꾸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습니다. 왜냐? 계속 분노하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이 전달돼 가지고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즘은 사탄이 활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사로잡는,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로잡는 최고급 핵폭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 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TV와 스마트폰입니다. TV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에 생각에 영을 막 집어넣는 겁니다. 폭력의 영, 음란의 영, 세상적인 영, 이런 걸 집어넣습니다. 원초적인 욕구를 자꾸 자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쌓인 것은 결국 행동이 나옵니다. 자꾸 폭력적인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적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영적 영향을 받으니까. 자꾸 음란한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욕정의 귀신이 잡혀서 행동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이미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제약들, 혈기 귀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내 인격 속에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 늘 봐왔던 거기 때문에 그게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건 나가 아닙니다. 그 영들은 쫓아내야 됩니다. 영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놓고 분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붙잡고 역사는 영을 분리시켜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비추듯이 누구에게나 따뜻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영은 다른 겁니다. 그 귀신은 뭡니까? 예수 이름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되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쫓아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귀신은 나가면 또 들어온다니까요. 뭘 치야 됩니까? 방어막을 치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강한 주님의 성벽을 딱 구축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경과 망대를, 성벽을 딱 구축해 버려야 됩니다. 마귀가 내 인격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내 생각을 파고들지 못하도록 딱 쳐버리는 거, 벽을 쳐버리는 겁니다. 강한 의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권리를 지속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의 벽들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성을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원수가 올 때 옛날에 성벽 구축하잖아요. 성벽을 쌓아 올려라 그러잖아요. 사극 보면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십자가가 이런 능력이 있어 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을 자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용서받은 우리에 대한 그 어떤 권한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요구사항도 갖고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든 영적인 문제, 나를 따라다니던 모든 제약들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성품의 벽을 쌓아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힘겨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강한 성품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죠. 결론 맺습니다. 마귀의 결박을 푸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중보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뭔가 마귀의 결박에 잡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영적으로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결박을 푸는 능력 있는 도구, 예수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금식기도와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금식기도라는 것은 성령 인도 받아서 금식하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묶인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가문에 묶인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교회에 묶인 결박을 풀어버립니다. 그럼 내 사업에 묶인 결박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금식기도와 중보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인 저 같은 사람, 또 가정의 부모님이나 또 중요한 분들은 결박을 풀어야 됩니다. 자녀의 결박을 풀어야 됩니다. 가문의 결박을 풀어야 됩니다. 교회의 결박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금식기도와 중보기도입니다. 금식은 하면 왜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죽잖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절대 금식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금식할 때, 시킬 때는 뭡니까? 금식이 됩니다. 자녀를 놓고 금식하고, 가문을 놓고 금식하고, 교회를 놓고 금식하고, 또 중요한 전도 현장이라든지 현장을 놓고 뭔가 치고 들어갈 때 뭡니까? 금식하고.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뭐 했을까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보니까 뭐가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바울팀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꽉 막혀가지고 이 말을 하는데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마음을 생각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때 뭐합니까? 기도 운동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금식과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녀의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곧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마귀가 지금 우리 가정에, 자녀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교회, 도시에 묶어 놓은 그 결박을 꺾어버리고 풀어버리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뭐합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내 능력을 내려놓은 겁니다. 내 힘을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 마귀가 그냥 떠납니까? 마귀는 그냥 떠나지 않아요. 마귀는 오랫동안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고 역사했습니다. 성군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그 가문을 붙잡고 역사했습니다. 도시를 붙잡고 역사하고 교회를 붙잡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다시 못 오도록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성품의 벽들을 쌓아나가야 됩니다.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뭡니까? 금식입니다.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게 뭡니까? 금식입니다.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하는 게 뭡니까? 금식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학대하는 겁니까?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마귀의 멍에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소년을 고치셨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마귀들을 못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주 악한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자리잡고 있다. 그건 뭐밖에 없습니까? 금식 기도와 뭡니까?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금식, 여러분, 이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런 것은 뭡니까? 금식해야 됩니다. 내가 엄밀하게 금식하는 거야. 금식하고 뭡니까? 어떨 때는 개인이 금식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뭡니까? 교회가 집단적으로 금식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뭡니까? 민족 전체가, 교회가 다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중보기도로 붙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의 결박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이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영들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응답을, 완전한 해결,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집안에 귀신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귀신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용서이기 때문에. 내 안에 마귀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용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내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가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도시가 있을 수 있고, 민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금식기도와 중보기도입니다. 결박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